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 행실에서의 거룩, 언어 행실에서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벤 후퍼는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벤 후퍼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문에 그 목사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며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새로 오셨다는 그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일부러 늦게 가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벤 후퍼가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 시간까지 다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통로에 쭉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행렬에 포함돼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벤 후퍼도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인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말에 후퍼가 당황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는데 목사님이 후퍼의 등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무를 너무 잘해서 재선까지 당선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났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말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에서 항상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함으로써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슬픔을 잠긴 사람에게 평화를 얻게 해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9번째 방법으로 언어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행실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입에서 독한 말, 악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어 행실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어 언어 행실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언어 행실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통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도 물론 잘 지켜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도 모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말의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말의 실수가 큰 잘못으로 여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동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의 잘못을 범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큰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말의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잘못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잘못도 행동의 잘못 못지않게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말로 잘못을 범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잘못을 범하는 일도 큰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말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잘못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잘못은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듭되는 반성과 훈련 통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제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기가 힘든 것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어 행실은 그것을 제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성질을 기억하고서 더욱 언어를 제어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의 잘못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제어하는 것을 보면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의 행실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실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언어 행실도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어 행실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 행실에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말은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흠이 없고 깨끗하며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거룩한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양, 또 다른 곳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실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룩한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거룩한 말이죠. 미움의 마음이 강한 상태로 말하는 것, 그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중에 항상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있어서 항상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의 물건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물어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이해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항상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말은 또한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공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 잘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시합이나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상대방이 용기를 얻고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참 좋아요, 멋져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또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힘내세요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 슬픔에 잠겼을 때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의 고통이 덜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도록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그가 첫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좌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황금 목소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에서 항상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항상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 행실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부정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말만 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말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저주와 같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한 말만 하고 부정한 말들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말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부정한 말들 중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가 악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로는 또한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그 말은 모두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모두 악한 말인 것을 겪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중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로는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면전에서 상처를 주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말을 하지만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험담하는 말은 상처를 주는 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부정한 말로는 덕스럽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욕과 같은 말들을 섞어서 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모두 부정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화를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욕과 비슷한 것을 말에 섞어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들 일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말을 하고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거룩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룩한 말을 하고 부정한 말을 모두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어 행실에서도 항상 거룩한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